구약성경 에스겔 16장 3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은 소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네가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39절부터 4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 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데 그 거두어 가심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면 의복을 벗기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적신으로 남겨두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악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만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게 하고 양심에 거리끼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큰 악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악인은 마땅히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더 참지 못하세요. 내 자녀가, 내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음녀와 같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 후에야 내가 심판을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마음 한편에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잘 나오지만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은 내 것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고 교만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거두어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복 받기는 원하지만 그 복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복 받는 것만큼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 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동시에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만큼 몇 배나 더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 하루하루의 신앙은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복을 유지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며 유지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연약할 때의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의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43절, 4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고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심판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의 일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보고서 우리 아들은 장차 커서 도둑질을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쁜 딸이 커서 음란한 일을 많이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까? 사위가 딸을 데려가는 것도 견디지 못하는 아빠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딸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그 딸이 음행을 저지른다면 그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고 그 방탕한 성품이 온 곳에 소문이 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아플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귀한 자녀인데 그들이 음행을 한다는 소문이 온 곳에 퍼지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것입니다. 도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성형으로 묘사하면서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고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상들에게 바쳤습니다. 종교적으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낫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낫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49절부터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언니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남유다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돔은 예루살렘보다 규모가 작아서 동생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마리아는 혼혈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소돔은 이미 오래전에 죄악으로 멸망한 대표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학자들이 길에 서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보며 주여 제가 저들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소돔도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의로워 보이는 것은 그들이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로워 보이는 거다 말씀하시면서 그만큼 너는 더 악한 일을 했으니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실 때 화 있을지어 두로야 벳세다야 고라시나 라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착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더 열심히 하니까, 더 기도하니까 라고 스스로 교만해지기보다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지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의롭고 착하고 잘 살고 괜찮다고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섬기며 베풀며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또한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지중에라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